있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큰 일을 할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남에게 베풀며 산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 나는 천재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주위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주먹을 믿고 돈을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수준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죄에 따라서 현세와 내세가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첫째로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오늘 말씀 7절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욕으로 주리니 내 혀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칠 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오늘 본문에 저희는 정말 메시아 자신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상부 성자의 관계는 인간계의 부자관계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친구적 관계이고 다른 점은 신분적 관계입니다. 인간계의 아버지와 아들은 낳은 것으로 기원이 있으나 성자는 시초 같고 성과 똑같이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죠 칭후를 계시하신 날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신 역사를 시작하신 날이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의 칭후를 주신 날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구하고 성부는 성자에게 아들의 기업으로 열방을 그에게 주사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든 왕들이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땅끝까지 메시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철저하게 불강력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메시아의 절대적인 통치는 재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의 저자 젠 프리커는 두 달에 없이 태어났습니다. 심장도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의사는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병상에 있는 아기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입양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쟤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 공연을 행사하는 공중 고기사가 되었고
텀블링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BBC 등 TV 뉴스에 출연해서 감동과 감화를 준 희망을 선사하는 강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을 장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몸에 감사했습니다. 쟤는 말합니다. 만약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미에서는 최초의 삼중 직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이나 사람에 구하지 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만 구하고 기도하면 구원과 유업과 권능과 완전한 승리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여 모든 응답을 받는 우리 제3성령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그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 군왕들에게 지체 없이 해결할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군왕들은 메시아가 되는 군왕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군왕을 전반적으로 가리킵니다. 여호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허사이며 메시아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군왕들을 경멸하실 것이며 이런 사실을 바로 아는 지혜를 얻으며 잘 대처하는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여호와와 그의 기부신 받은 메시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움인데 곧 신앙입니다. 두려움이란 즐거움을 동반하고 그 즐거움은 사랑에서 얻을 수 있으며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신앙은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시대는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감동시켜달라 하고 외쳐보지만 정작 감동을 줄 모릅니다. 감동할 줄 모릅니다. 그래 창조를 잃어버리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시대입니다. 무력과 돈과 경제력, 돈과 지식이 정보력이 한때 인간 세상을 지배해서 온 큰 권력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힘과 영원히 위대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감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감동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날마다 기뻐 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감동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즐겁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일은 모두가 작고 사소한 일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자원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타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에 주의를 뛰어넘어서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여호와를 평생 최고로 경외하는 우리 제3성의 온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들에게 입 맞추라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오늘 말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신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굽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맞춤은 복종과 존경의 자세입니다.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손에 입맞추는 것은요, 경배의 표시입니다. 오늘 신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계속 모시겠다고 하는 복종의 표시로 경외를 표현하면서 이방의 왕들에게 입맞추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의 벨이 아니라 바르입니다. 바르, 특별한 경외를 뜻합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여호와를 특별히 경배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행복 추구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을 주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의 물질이, 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사람들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는 행복의 조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셋째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는 보람입니다. 지금으로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은 온갖 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으로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인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엘렛 전도자는 우선 헛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경험과 명예나 권력이나 후와 같은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식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재물도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유함은 근심을 더해줍니다. 전서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더니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세 모든 것을,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져다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 다 헛됩니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맞추고 최고로 경배하며 존경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가 됩니다. 매일 그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 입맞추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사가인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메시아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메시아신 예수님께 입맞추며 평생 경배하고 존경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제사성의 온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 기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메시아신 예수님께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메시아신 예수님께 맞추며 평생 경배하고 존경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우리 제사성의 온 성도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